겐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묵상하는 삶인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 멕시코 시티의 시장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파는 한 인디언 노인의 이야기로 인생을 풀어나갑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이 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양파를 파는 노인을 보고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이 노인은 10센트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양파가 한 20줄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이 노인을 좀 도와줄 겸해서 그 양파 내가 다 살 테니 얼마에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다 팔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줄만 판다는 겁니다. 미국인이 놀랬어요.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내 인생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요. 이 시장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난 이 시장을 사랑한다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정료나무를 사랑하오.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곳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무척 사랑한다고.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몽땅 팔면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요. 나의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자인 겐 가이어는 이 인디언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월 둘째 주일에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간략간략하게 정언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믿음으로 승리한 모세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신약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봤고, 오늘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일생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모세의 일생의 첫 번째는 부귀영화를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조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때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히브리인들이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일정 기간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이제 목소리가 크고 우는 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마침 그때 목욕으로 나온 바로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히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의 추천으로 모세를 키우는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이 있는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왕자가 되는 거죠.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라고 그러면 그 당시 애굽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의 영화와 건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보니까 곧인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빌미가 돼서 모세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내재 있는 민족의식이 살아나게 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처단하게 되죠. 이 일로 모세는 왕궁에서 도망나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의식을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장성한 성인이 된 이후에 모세는 부귀영화가 그냥 놓여있는 쌓여있는 그대로 있으면 일생을 부귀영화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과감히 거절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 이성의 유혹에 대해서, 가정 부정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노예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이때 요셉이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각종 이익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뿌리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더 어려운 고난의 길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인물이죠. 다니엘도 역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유다의 왕족으로 태어난 인물 중에 하나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정책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그 중에서 발탁해서 관리로 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벨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교육하면서 포로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도 바꿔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입으로 섭취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에게 요구하죠. 그건 환관장이 난감해졌습니다. 책임지고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왕이 주는 음식, 고기나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다가 몸이 나약해지면 자기 책임이란 말이죠. 환관장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하니까 다니엘이 열흘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러죠. 다니엘서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교육생보다도 탁월하게 인정받아서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관리로 임명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거절했던 그들의 믿음. 오늘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이 거절의 믿음.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불의에 대하여, 죄의 유혹에 대하여, 부정에 대해서는 NO!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3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인 한 사람인 신석구 목사에게 검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피고는 조선이 독립질줄로 생각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출소된 후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이 검사의 질문에 신석구 목사는 단호하지만 짧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독립될 줄로 생각하고 그날까지 목숨 바쳐 헌신할 것이요. 신석구 목사는 일제를 거부하고 그들의 해유를 거부하고 신석구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결국은 순교자가 되죠. 성도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NO! 이게 필요한 것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좋은 게 좋고 적당히 좋다. 이런 부분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둘째 주일에 모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마음이 와닿는 것은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거절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일생에서 두 번째는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권세는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요. 근데 모세는 이 왕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즉 모세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되어 있다가 자기들을 맞이하는 바람에 매번 실패했어요. 아람 왕은 은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은밀하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기에 매비리 알고 매복하느냐?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을 때 아람의 문무 대신들이 그렇게 말하죠. 누가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부터 쳐다내야 되겠다. 어디 있느냐? 도담성에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적군이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새카맣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막 뛰어들어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 시내를 갔었어요. 에든버러 시내에는 그레이 플레어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 플레어스 교회는 개혁운동의 중심지, 스코틀랜드 교회의 초속이 된 교회가 그레이 플레어스 교회입니다. 근데 이 그레이 플레어스 교회의 정원은, 교회 정원이 넓은데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무덤이 쭉 있습니다. 교회 정원에 무덤이 쭉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뒤뜰에 가니까 당시 순교자들이 갇혀있던 감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이 좀 특이합니다. 첫째는 지붕이 없습니다. 감옥에 지붕이 없어요. 벽만 있어요. 두 번째는 벽도 아주 낮습니다. 내 키 정도밖에 안 돼서요, 손 짚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설명하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세 번째는 지키는 보초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니까 눈과 비를 그대로 맞아서 온몸이 그것을 견뎌야 했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이지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당국에서는 이들이 도망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도망가는 것은 개혁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도망가기를 원했는데 누구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감옥문을 나서지 않고 끝까지 개혁신앙을 지키다가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정원에 그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세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모세의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이 우리의 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일생의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정치 세력에 밀려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 가지 형통한 일이 많이 생기는 일도 있지만, 반면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데요. 구레네 그러면 북아프리카와 애굽의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중해에서 멀지 않아요. 지중해에서 약 15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구레나이가라는 나라의 수도로서 헬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흩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디아돌로루사라고 하는 곳에 어떤 많은 사람의 움집한 행렬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여기 어떤 모임이고 누가 가기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군집해 있어? 행렬을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 틈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군중 틈에 들어가 그 행렬을 구경하는 구레네 시몬은 누군가가 죄인의 모습이 되어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고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맞으셨는지 기진맥진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가다가 쓰러지고, 로마 군병들은 그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많은 구경 나온 사람들 중에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일어나와, 시몬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로마 군병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 죄수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시몬은 그 사건 이후에 자기가 대신 져준 십자가의 주인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 알았고, 그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그때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냐? 아,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도 믿었고 그의 가족들 다 믿고 초대교회에 세워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들이 있는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몬의 아들인 누포가 그 위에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죠. 여기서 누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즉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물론이고 그 아내, 그 아들 루포까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고 바울의 사역을 엄청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호칭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고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이죠. 시몬의 가정은 모두 예수 믿어 신앙생활 잘했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헌신적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려고 자원해서 진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구경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자기와 자기 가정이 신앙의 복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요, 건강하시고요, 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 살아가는 게 복이지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 하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도 때로는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은 뿐, 믿음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도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져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숙하지 않은 믿음일 것이죠. 후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는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원해서 온 가족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초석인 인물이 되었죠. 성숙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일생의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십자가를 지기를 즐거워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 히튼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좀 특이해요.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감리교 목사님들이 세운 대학교가 히튼 대학교입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감리교 목사님이 세운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 중앙홀에 가면 이 대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진에는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표시가 된 이 사진들은 사역지에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오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엣도 이 히튼 대학교 출신입니다. 짐 엘리엣이 대학을 다닐 때에 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과 쾌락도 결국은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짐 엘리엇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붙들고 일생을 사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을 않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지는 것은 복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믿음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점점 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지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죠. 모세의 일생 세 번째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 구약의 믿음의 위대한 영웅 모세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던 것을 뻔히 알았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을 해하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NO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 명예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